오늘 본문 말씀 어제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미가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16장, 17장 말씀을 좀 통해서 보게 되면 삼손이라는 사사와 오늘 미가라는 집안의 이 스토리인데 레위 사람 한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레위인이라는 그런 직분과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와의 영을 부어서 큰 일까지 맡기셨던 이 삼손 두 인물의 모습을 마지막을 보면서 이 종교적인 좀 타락의 모습,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까지 바닥으로 떨어졌는가 하는 모습을 오늘 이 미가라는 가문의 삶을 통해서 또 그 가운데에서 일했던 이 레위 청년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배경이 미가라는 한 집안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미가라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에게 어머니가 있었고 그 어머니에게 아들 미가가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은 1,100, 이게 삼손에 나올 때 드릴라가 삼손을 파는 값도 은 1,100으로 나오고 여기에도 또 동일한 은 1,100으로 나오는데 뭐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찾아봐도 뭐 특별한 의미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긴 해요. 따져보니까 한 10년치 월급 정도 뭐 이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 자료를 좀 봤어요. 그러니까 큰 돈인데 무슨 사건이냐면 아들이 어머니 돈을 훔친 거예요. 그랬다가 어머니가 이 돈 훔친 자를 막 저주하고 이런 상황 속에 아들이 이건 내가 갖고 갔다고 다시 갖다 주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돈을 찾은 어머니가 저주하다가 갑자기 2절 마지막 절 보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대단한 일 한 거 아닌데 이 어머니의 입술에 달라붙어 있는 말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붙어 있어요. 혼자 생각해 봤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돈 잊어버리니까 막 저주하다 돈 찾으니까 하나님이 뭐 이런 느낌. 왜냐하면 이 뒤에 나오는 이 집안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지막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는데 여기 나오는 언어들, 그 구사하는 이 언어들 선택하는 걸 보면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를 다 선택을 해요. 내용은 본질하고 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다 변질되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 이 뒤에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이 변질되어져 있는 모습, 일단은 그 6절을 한번 보시고 다시 가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야말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다 생활을 해 나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엉뚱한 짓을 하는 내용들이 쭉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복이 돈이 생기면 복이고 돈이 없어지면 저주고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모습이 있는데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은 1,100을 다시 이제 아들에게 주면서 내 아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아들이 돈 찾아줬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세우겠다. 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과 뭔가 이렇게 좀 바뀌어 나가는 조금씩 핀트가 빗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 삶의 기준이 분명히 잘못되어져 버리면 이런 일은 지금도 항상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예배 때마다 말씀드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이 땅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죄된 삶이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내용이 딱 그런 거예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데 돈이 있고 없고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언급을 하지만 잘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돈을 찾게 하니까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겠다. 신상 만드는 것 자체도 벌써 잘못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라도 내 이름을 대신해서 어떤 우상이나 형상이나 신상 이런 거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신상을 만들어 놓죠. 그리고 뒤에 보면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야기하고
뭔가 지금 복잡합니다. 그런 모습이 그런 이 집안에 있어요. 이 4절 말씀 보셔도 또 나오는데 4절 보시게 되면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우상 만드는 사람이죠.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 그 신상을 어디에 두냐면 또 미가의 집에 둡니다. 그러니까 신상을 만드는 것 자체도 잘못됐지만 그것이 신당이 어디에 있냐면 미가의 집에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실로는 멀지 않은데 성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안에 성소 비스무리한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다 변질되어져서 집안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집안에 마치 성소같이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상징할 만한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는 그런 집안이 지금 미가의 집안입니다. 그리고 5절 가면 또 저런 모습까지 나오죠. 자신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있는데 혼자 교회 차려놓고 자기 아들 제사장 만들어 놓고 누가 세우죠? 그 뒤에 나오는데 이 뒤에 이제 레위인이 나올 때 그 언급이 나오긴 합니다만 12절 한번 가볼게요.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이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뜻이 레위 사람을 제사장 세우는 그런 표현인데 제사장을 임명을 누가 하냐면 미가가 자기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종교적으로 타락이 어디까지 갔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이 다 사라져 있고 제사장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고 성전 같은 모습의 신당이 남아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할 수 있는 우상이 남겨져 있고 이런 온통 다 변질되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마지막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중에 하나를 임의로 제사장을 만들어 놓죠. 그러면서 그 7절 이후에 보면 그 에브라임 이 산지에 거하는 유다 베들라임 사람, 그 배경이 레위인인데 레위인이 9절 그 두 번째, 세 번째 줄 보면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갔다. 원래 레위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통하여서 그거 가지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가고 그걸 자신의 기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인데 뭐가 없어졌냐면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레위인이 먹고 살 만한 그 기반이 없어져서 이제 곳곳에 흩어져 버립니다.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사회적인 모습이고 그 당시 종교적으로 다 깨어진 그런 모습 때문에 이 레위인들이 도무지 자기가 있어야 될 곳,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흩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거류할 곳을 찾아 돌아다니는 레위인이 있게 되어진 상황을 모습을 그려놓고 있죠. 그때 미가가 이 사람을 만나죠. 그래서 10절 보니까 레위인 너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나를 위하여라는 것은 미가 개인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집안을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 아버지와 제사장 이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지도자가 돼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이게 정말 영적 지도자입니까? 자기 아들 중에 제사장을 세워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게 되면 복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죠. 제사장이 근데 어디 있어요? 가까이 우리 집안에 있으면 우리 집안이 복을 받겠다라는 여러 가지 잘못되어 있는 모습을 제안을 하는데 이 레위인도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뒤에 11절 보면 그 레위 사람이 그곳에 거주하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아니 이게 웬일이냐, 나를 이 집안에 꽤 괜찮은 있는 집안이었겠죠. 이 집안에 제사장으로 삼는다고 오케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뭐죠? 이 백성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라졌습니다. 제사장 노릇, 한 가문의 제사장 노릇 하는 거죠. 뭐 때문에? 돈과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지금 밑바닥으로 가 있는지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조건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나를 아들처럼 여겨준다. 거류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편안하게 먹고 자고 종이고 하인도 아니라 아들처럼 조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먹을 거 다 주고 거기 있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임명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가문의 제사장으로. 형식은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율법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모습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어떠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이미 다 깨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종교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이 당시 사사시대의 모습인 거죠. 이런 그 모습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 삶의 자리에도 마음의 중심이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언제나 어느 순간에라도 나타날 수 있는, 목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명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돈을 쫓아갈 수 있고 명예를 쫓아갈 수 있고 잘못된 걸 쫓아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있겠죠. 교회가 건전하게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삶의 주인이 된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 방향을 늘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 이 땅은 기울어져 있는 진짜 언덕같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깨어서 힘써서 걷지 아니하면 가만히 있으면 거꾸로 물살 흘러내려가듯이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말 깨어서 우리가 경성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곳을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냥 그 자리일 수 있어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그럼 잠시 멈춰 있으면 떠내려가요. 나의 생활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 그리고 마음의 진심, 이 모든 것들을 계속 끌어당기고 밑으로 내려가게 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게 하고 한탄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우리를 참소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제대로 아는 지식이 정말 필요한데 에베소 4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모습은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지만 사사기의 모습과 너무 똑같죠. 로마서 1장 말씀 보셔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타락해 있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 모습들.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야기하면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사사기의 지금 미가의 집안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당시에 타락되어 있는 모습이 이 감각 없는 사람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했다. 더러운 욕심대로 우리를 내어놓는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사라졌어요.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무지해버리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생명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좋고 이 땅의 생명처럼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는 모습이 이 당시 미가의 집안을 통해서 드러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가운데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문둥병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썩어 문드러졌는데도 아프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을 자를 걸 손목을 잘라야 될 수도 있을 그런 모습인데 그것을 봐도 이게 병인지 이게 잘못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있다면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 있어요. 알지 못하면 모르는 게 병인지 모르면 이게 괜찮은 줄 알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의 미가 집안에 있는 모습은 이들이 이래도 괜찮은 줄 알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러면 잘못되어 있는 걸 보고도 잘못인지 모르게 되어지면 이것은 큰 경고의 메시지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알지 못하면요. 다 그렇게 사는데요. 내가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이 시대에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찾지 못하는 하나님 없는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권사님이 어찌 보면 그 신우회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가 아닌 곳에서 나가게 되면 다 멀쩡하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 말씀만이 다른 것이 기준이 이미 되어져 있고 그것대로 열심히 살려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걸 모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법 없이도 성실하게 정말 괜찮은 인격으로 사는 사람이 있지만 이게 잘못되어져 있는 것을 모르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그런데 거울을 비춰서 진단을 해서 이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지면, 깨닫게 되어지면 방향을 바꾸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여전히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왕을 무시해버린 거죠.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있으나 왕을 왕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그분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 가운데 온전히 살고 애쓰는 삶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지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게 정말 신앙생활의 모범이구나 라고, 이 표본이고 모범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함께 보고 따라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사명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원사님은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이게 맞는 거, 이게 맞구나, 이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거는 주님께서 깨닫게 하는 거, 우리는 도구로 쓰여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깨닫게 되어지면 나도 이 마음을 바꿔야겠구나, 이 마음의 중심을 바꿔야겠구나 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행해 나가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걷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항상 총명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지식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은사로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